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제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보낸 뒤에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지금 이렇게 광야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여러분을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 사건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세 인물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방금 이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기로 결단하신 배경에도 역시 이 세 명의 이름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또 뿐만 아니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이처럼 출애굽 사건에 계속해서 이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께서 이 세 인물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알고 있었음을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그렇게 이제 유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이, 그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출애굽 사건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큰 민족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은 그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여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은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매우 그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애굽 사람을 그 땅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것이 이제 애굽이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그 땅에 있을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고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그가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가나안에 있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출애굽 사건에서 결코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러나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서 섬기게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일이 실제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랄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던 이삭을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그랄은 가나안 땅 중에 가나안 땅 남부에 위치한 도시의 이름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꼭 같이 그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의 자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밤이 되어 이제 길에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때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 14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야곱이 꿈에서 깨어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베델의 위치는 현재 지금 실제로 있는 그 이스라엘의 거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 도시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의 자손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야곱의 12아들로부터 형성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요셉이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 정착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땅에서 성취가 되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정착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대로 한 백성을 그곳에서 이루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400년이 지난 후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가시고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자, 그것이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렇게 그냥 족속들의 이름이 쭉 나오니까 어떤지 감이 안 오실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족속들이 살았던 그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모리족, 기르가스족, 가나안족, 히위족, 브리스족, 여부스족, 아모리족, 헷족, 이렇게 이 족속들이 실제로 지금 오늘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 영토에 그들이 그렇게 분배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자, 물론 이 출애굽기에는 기르가스 족속은 출애굽기에 언급이 되지 않지만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이유, 그렇게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함이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들과 하셨던 그 언약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언약에 참여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음 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자,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신 언약은 그들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한 나라를 새로 세우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살도록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자, 한 국가가 새롭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것이 뭐예요? 영토, 국민, 주권. 한 나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직 지금 존재하지 않는 나라지만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나라가 되기에 이 세 가지 조건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영토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지 않고 가서 차지해야만 하는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오래전부터 주셨기에 정해져 있는 영토가 이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땅을 구성하게 되는 국민은 당연히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권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주권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누구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또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세우셔야만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그 이후에 오게 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과 또 하나님의 백성의 표본을 삼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며 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후에 성경을 읽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지구상 가운데 그 이스라엘, 지금 현재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세우고자 하셨는데,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물론 영토, 국민, 주권도 필요하지만 또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기본 법칙이 되어야 하는 헌법도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각 나라마다 헌법 제1조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데 기초석이 되는 법이자 또 그 나라의 분명한, 그 나라만에 가지고 있는 색깔을 나타내 보여주는 분명한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그 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강조하는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는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로서 국민이 하며 개인의 다양성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으로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는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불가분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 프랑스는 모든 종교를 보장한다. 프랑스의 모든 정부 조직은 분산되어 있다라고 하며 평등과 자유를 강조하며 이 바탕 위에 나라가 세워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런 나라들은 이런 헌법 제1조를 바탕으로 나라가 세워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헌법 제1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아시는 바와 같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바탕 위에 세워진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외에는 당연히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도 않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도록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마라 사건이 있고 이제 몇몇 그 물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이런 것들을 지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새로운 나라 그리고 새로운 백성들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모든 율법과 계명을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주셨습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되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을 만드는 방법도 다 제시하여 주시고,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까지 다 제정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될 제사장의 의복, 모든 그릇들을 어떻게 만드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일단 인도하여 들이신 다음에 모든 율법과 계명을 주셔도 될 텐데 왜 굳이 그들을 그 광야에서 그 율법과 계명들을 주셔야만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먼저 그곳이 광야여야만 했던 이유는 광야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배울 수 있는 곳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무슨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무슨 다른 생각을 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으라고 하시면 그것을 요리해서 먹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되었지 그들이 다른 할 일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과 계명을 더 집중해서 듣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다음에 그 율법과 계명을 주시려고 하셨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곳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마음의 여유도 없고 상황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준비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나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고 그 법을 지키고 그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믿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과연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구약의 하나님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몇몇 사람들만 택해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에서, 애굽에서 일단 이끌어내시기는 하셨지만 우리는 또 다른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살고 있는 그 환경과 또 직장터와 학교와 모든 것은 다 다른 환경에 살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각자를 보내신 그 땅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곳이 어디든, 내가 지금 있는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정말 악한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있는 곳이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권자의 뜻을 따라 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 그 어떤 나라도 그 나라의 법을 지켰다고 상을 약속해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법을 너무 잘 지켰으니까 상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처벌할 뿐이지 어떤 상도 법을 잘 지켰다고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에게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그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광야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분이시며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는 분이십니다. 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의 삶은 이처럼 매일의 삶이 기적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그냥 당연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임을 믿습니다. 자,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도무지 어떻게 인도할 수가 없지만 그곳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셔서 그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그 위험한 맹수들이 있고 또 다른 적들이 공격할 수 있는 그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옷도 낡지 않게 신발도 닳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광야에서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